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러시기로 본적 우리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수요일 날은 그 전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은 제목이 주께서 우리를 동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좀 특이한 제목이죠. 동쪽으로 가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잘 이해하셔서 오늘부터 동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집이 서쪽인데 목사님 동쪽으로 가면 어떡합니까? 이런 분들은 의미를 잘 아시면 집은 잘 찾아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1절, 2절을 보면 좀 특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 말씀을 한번 머리에 상상을 해보면 좋겠네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다 그 말이죠.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적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그렇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설명해 보면 이 강례상을 성전이라 하면 되겠습니다. 이 강례상의 맨 바깥이 이제 성전의 담입니다. 담이고, 요 마이크가 설치된 요 안에 요게 이제 성전이라 한다면, 실제로 성전도 그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맨 바깥에 담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요쪽이 동쪽이고요. 그러면 요쪽이 어디겠어요? 서쪽이죠. 그러면 북쪽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북쪽이죠, 그죠? 여기가 이제 남쪽이에요. 이게 성전이 동쪽을 향해 있더라. 여러분을 향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성전. 집이 여러분을 향해서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동쪽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담에서 물이 쳐놓는 것이 아니고, 요 안에 이제 성전, 요 문지방에서, 요쯤이죠? 요 담이 아니라, 요 안에서 물이 막 섬에 나오는 거죠. 안에 성전 밑에서 섬에 나와가지고 동쪽으로 흐르다가 담을 안 넘어가고요. 흐르다가 다시 남쪽으로 흐르는 겁니다. 예. 거기까지 이제 설명되어 있죠.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섬에 나와가지고 동쪽으로 흐르다가 꺾여서 남쪽으로 흐르는 겁니다. 그때 다시 이 사람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구경시키는 사람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 북쪽문으로 나와요. 북쪽문으로. 북쪽문 나가서, 담 밖을 나가서 이렇게, 걸어서 이게 여기 동쪽문으로 딱 꺾여 오니까 물이 거기서 막 새서 나와가지고 동쪽으로 결국 흘러가더라. 그런 말이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 이분은 이제 동쪽, 섬에 나와가지고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흐른 것을 보다가 이제 북문으로 가서 돌았는데 그때 이제 이 북문 나가서 보니까 오른쪽 여기서 이제 물이 막 새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이제 보았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 성전의 밑에서 솟아난 그 물이 성전을 한 바퀴 이제 돈 거죠. 한 바퀴 남쪽으로 돌고 그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돌아서 이게 섬에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난 그 물이 성전을 뺑 두르면서 한번 적시는 거죠. 성전을 적셔서 그 적신 물이 이제 섬에 나온 겁니다. 섬에 나온다는 말은 적신 물이 이제 흘러나오는 것이 섬에 나온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밑에서 솟아난 그 물이 성전을 적신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섬에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 강이 되어서 이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어떤 육적인 그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모습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우리 본당에서 물이 새 나온다 싶시다. 본당 입구에서 물이 막 솟아오르다가 성전을 한 바퀴 적시고 물이 또 나온다면 저 본당이 며칠 견디겠습니까? 아마 금방 무너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모습은 육적인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 보통 집에서 물이 솟아올라서 그 집을 막 적시고 그다음 동쪽으로 강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뭔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죠. 의미가. 그런 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 밑에서 물이 솟아나는 집이 있습니까? 그런 집은 금방 무너져 버리지. 그러니까 그것이 뭔가를 의미해 주고 있는 거지 그런 집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실제로 해 줍니다. 이제 성전에서 물이 솟아올랐잖아요. 그죠? 자,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죠?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심령이죠.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며 아멘 합시다. 구약의 그 화려한 그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날 우리 진짜에게 우리 심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루살렘 그건 가짜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설명하냐? 오늘날 진짜 하나님이 임하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그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진짜 하나님이 임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괴짝이 임했지. 하나님 이름을 상징하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진짜 성령 하나님 우리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영혼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전에서 물이 막 솟아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심령에서 이 생명의 물이 솟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이 심령에서 생명수가 막 솟아오르죠.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 했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이렇게 말하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은 성령의 샘이 막 배에서 솟아난다는 거죠. 배에서. 성령의 샘이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거기 그 38절을 보면, 누구에게 솟아나냐 하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 같이, 성경 이름 것처럼 성전에서 막 물이 솟아날 거라 그랬죠. 그럼 성경이 어디서 일렀습니까? 성경이 어디 이런 말이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 같이, 성경 어디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성경에서 막 물이 솟아나는 게, 성경 어디에 있어요? 조금 전에 말했잖아, 조금 전에. 에스겔서 47장에 그거 나와 있잖아. 예.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오늘 본문에 읽었던 거기 성전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믿는 자의 배에서 솟아나는 이 성령의 샘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믿는 자의 심령에 그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죠. 성령이 막 솟아나게 되는 거다. 우리 심령을. 솟아날 때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냥 솟아나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솟아나서 성전을 한 바퀴 적셔요. 쫙 돌면서 성전 안을 적시죠. 적신 것이 이제 섬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솟아나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을 적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지만 이게 안 보이는 것을 믿고 사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요. 보이는 것은 왜 믿어요? 믿을 필요가 없지. 그냥 보면 되는 거지. 계신데 안 보이지만 있는데 있기 때문에 믿는 거죠. 안 보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실제로 솟아나고 우리 심령을 적시고 그다음 이제 우리를 통해서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거죠. 흘러나가는 거다. 예.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 마음을 적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평안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평안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적시면 우리 마음이 진짜 은혜가 넘치는 거죠. 참 평안하고 만족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심령이 평안하면 만족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명절 끝날에 하신 말씀이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래서 목마르거든. 우리 삶이 목마른 거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만족이 없는 사람은 내게 와서 마시라. 다시 말하면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네 안에 성령이 올 것이고 성령은 샘이 돼서 솟아나서 평안과 기쁨과 참 만족을 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 이 성령의 샘이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막 솟아나서 우리 마음을 평안과 기쁨으로 적시면 참 만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만족은 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 만족을 얻는 것이지, 뭐 좋은 집을 샀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이런 데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데서도 이제 순간적인 어느 기간 동안은 이제 만족함이 있죠. 한 집을 사면 조금 이제 크니까 한 달쯤 기쁠까요? 그 다음 한 달 지나면 똑같습니다. 미안하지만. 멋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 하죠. 처녀 총각들이.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 평생을 즐겁겠다 하지만 결혼해 보십시오. 한 달 만에 그냥 그 즐거움 별로 예, 한 달쯤 지나면 그 즐거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은 새로운 것을 또 갖고 싶은 걸 가지면 조금은 기쁩니다. 육적인 기쁨이죠. 그러나 그 기쁨은 금방 깨져버립니다. 참 기쁨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기쁨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샘이 솟으면 계속 기쁩니다. 또 끊임없이 솟아나거든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니까 계속 솟아나면 기쁩니다. 솟아날수록 평안이 있고, 솟아날수록 기쁨이 있고, 솟아날수록 만족이 있고, 솟아날수록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만족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샘, 성령의 샘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샘이 이미 우리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영원한 샘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만족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을 의지하고 만족하려고 하지는 않고 자꾸 바깥에 나가서 만족을 얻으니까 만족을 얻지 못하고 더 가라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더 목이 마르려니와.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만족을 얻으려 하면 더 목마르는 겁니다. 더 돈을 벌어서 만족하는 사람은 자꾸 돈을 더 벌어야 더 만족을 얻는가 싶어서 자꾸 벌지만 결코 만족은 없기 때문에 이 물을 마신 사람은 다시 목이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참 만족은 우리 안에 솟는 하나님의 생명의 물에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 들어도 그래도 여러분 또 다른 데서 찾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짜 만족을 못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짜 만족을 경험한 분들은 이런 설교를 듣고 진짜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런 설교를 이런 만족을 못 누린 사람은 그래도 그렇지 하고 또 밖에 나가서 만족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황이 끝날 때까지는 참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초가집에 살아도 이 은혜가 넘치면 참 만족이 있습니다. 궁궐에 살아도 이 은혜가 없으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참 인생의 의미, 만족을 주시는 그 샘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게 솟아나면 네 심령을 적시고 서며 나가기 때문에 참 만족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제 1절부터 2절까지고요. 그 다음 이 물이 이제 섬에서 내게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서 나가는 거죠. 이 생명의 물이 이웃으로 나가는 건데
근데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상한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줄을 가지고, 자를 가지고 이제 재는 거죠. 1,000척을 재고 물을 건너갔더니 발목물이 되고, 또 1,000척을 재고 또 물을 갔더니 또 이제 물어물이 되고, 그 다음 또 더 재했더니 더 물이 많고, 더 재했더니 헤엄칠 물이 돼. 헤엄치지 않고는 건너갈 수 없는 물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잴수록 자꾸 물이 많아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잴수록. 잣대를 가지고 잴수록. 여러분, 잣대는 무엇 때문에 쓰는 겁니까? 자를 대 보는 것은 이게 자보다 큰지 적은지, 그죠? 부족한지 많은지, 그걸 재보는 게 기준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 물이 흘러가는 것이니까, 여기 이제 잣대는 우리의 삶의 길을 말합니다. 삶의 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길을 하나님의 진리의 잣대로 재어보는 거죠. 재어봤을 때, 내가 그 진리의 잣대에 못 미치는가? 아니면 넘치는가? 이게, 재어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잣대로 재어보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잣대로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잣대로 늘 듣고 재어보면 내 삶이 부족한가? 아니면 괜찮은가?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을 자꾸 교정해 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제 표준 잣대죠. 잣대로 늘 우리에게 재보는 겁니다. 일종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내게 따오면 내가 재보죠. 생각해봐요. 하나님 말씀에 너는 이웃을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 하거든요. 그럼 비판하지 말라면 따오면, 그 잣대가 오면, 우리가 재보잖아요. 나는 비판 참 많이 하는데. 예? 그죠? 난 하나님 말씀에 참 부족해. 아니, 부족한 정도가 아니야. 나는 늘 비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늘 비판하고 살아. 마음으로도 이웃을 미워하지 말라. 그런 이제 잣대가 오죠. 진리의 말씀 오면. 그 말씀 따고 내게 오면, 나는 마음으로 미워하지 할 뿐 아니라, 그건 내가 참 하기 힘들고, 말로서도 막 미워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잣대가 딱 오면 벌써 내 부족한 것을 딱 깨닫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은 잣대로 우리에게 대보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적용시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 잣대를 들을 때마다 부족하구나. 내 힘으로 살아서 안 되는 거구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네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고, 네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말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그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잣대거든요. 잣대를 들을 때마다 진짜 부족하구나, 이 느끼죠.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버리고 그 말씀을 자꾸 갖죠. 나를 버리고 자꾸 진리의 말씀을 갖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잣대를 내 삶에 재볼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를 버리고 말씀을 가지고, 나를 버리고 말씀을 가지고 이러죠. 그래서 하다 보면 자꾸 나를 버리고 주의 말씀을 많이 가지게 됐죠. 주의 말씀을 많이 가지게 되면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고, 주의 뜻을 따라 살면 살수록 은혜의 강물이 더 많아지겠죠. 은혜가 더 많아지겠죠. 제 말이 됩니까? 이 말이 그런 뜻이다. 자꾸 볼수록 물은 더 많이 흐르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나를 버릴수록 은혜는 더 큰 거단 말이죠. 예?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천번 재보고 천번 하는데 이 천은 완전한 숫자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엄청 듣습니다. 예. 여러분은 몇 년 예수님 믿으셨어요? 예? 10년을 위에다 칩시다. 그럼 뭐 일주일에 말씀 몇 분 듣습니까? 많이 듣는 사람은요. 주일날 2번 듣고 날마다 새벽기도 듣고 하면 일주일에 한 10번 듣습니다. 그것만 듣습니까? 일주일에 10번이면 1년에 552주 아닙니까? 520번 그것만 들으니까 그렇죠? 그 10년이면 5200번 계속 하나님은 말씀의 잣대를 갖다 대 우리는 그 잣대로 나를 청량하죠. 그러니까 나를 자꾸 버리고 그죠? 미워했던 싸웠던 나를 자꾸 버리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가지게 됐죠. 그 나도 모르게 이 잣대를 갖다 댈수록 진리의 말씀을 내가 가지게 되고 나를 버리게 되고 그래서 점점 진리를 따라 더 많이 살게 될 때 그때 성령의 은혜는 더 많아지는 거다. 그걸 말씀합니다.
자꾸 잴수록 물이 많이 흐르는 것은 우리 안에 나오는 은혜의 물이죠. 그 우리에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성령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니까. 이 말은 나를 버리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살수록 은혜가 더 넘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은혜가 진리의 말씀을 정말 충만히 가져서 항상 주님을 따라 살면 그 은혜가 막 그 헤엄치는 물처럼 둥둥 떠나죠. 은혜의 물에 떠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사는 게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산 사람이 딱 한 분 있어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이제 은혜는 성령의 은혜거든요. 성령의 은혜.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해. 그러니까 모든 진리를 다 가진 거죠. 마음으로도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않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 그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진리가 충만해. 그러니까 너희는 진리를 따라 살아.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죠. 항상 은혜가 충만하죠. 진리를 따라 사니까 늘 은혜가 충만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두 개 다 충만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진리가 충만하면 은혜도 충만하면 언제나 진리와 함께 같이 다녀요. 이 은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강의했는데 그때 잘 들으신 분은 들으셨겠지만 계시 22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여기도 생명수 강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생명수 강이 흘러갔지. 똑같은 강이에요.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가운데로. 예. 여러분 생명수는 길 가운데로 흘러.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늘 진리와 함께 흐르는 거죠. 진리와 함께. 하나님의 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길을 갈 때 언제나 은혜가 그 길 따라 흐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혹시 객길로 간다고 칩시다. 하나님의 진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데 나는 이웃을 미워한다 칩시다. 그러면 은혜의 길에서 내가 떨어져 객길로 가죠. 그러면 은혜는 없는 겁니다. 언제나 은혜는 길과 함께 진리와 함께 흐른다. 예, 그래서 진리가 충만하면 은혜도 충만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자를 재면 내가 없어지고 진리가 충만해지고 진리가 충만해질수록 은혜가 성령의 물이 더 넘치게 흐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청량했더니 물이 더 많아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의 삶을 오늘 그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오늘 같은 말씀이죠. 예수의 삶은 다시 천척을 청량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하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객길로 가지 않죠. 하나님 안에 살았으니까 은혜가 강처럼 충만했죠. 그러니까 예수의 삶은 은혜에 붕붕 떠다니는 삶, 헤엄치듯이 그런 삶이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갖다 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버리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도 충만하게 되는 거다. 진리가 충만한 만큼 은혜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6절 7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완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또 이제 12절도 같은 말이죠.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많더라. 그 은혜의 강물이 막 넘치는 그 강가에 가보니까 생명나무가 막 자라는데 열매가 많더라는 거죠. 열매가. 이거 계시록 강의할 때 했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 하면 우리 삶의 열매가 많은 거죠. 삶의 열매가. 강가에 심긴 나무는 그 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라고 꽃피고 열매를 맺고
있고 그렇게 하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마시며 살아간다면, 은혜의 물을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사랑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 온유할 수 있고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거죠. 이 생명나무처럼. 이 생명나무는 곧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이런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는 것을 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건 요 정도 알고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삽니다. 그게 이제 8절부터 있어요. 8절부터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어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강가에 어부가 쓸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그 바다와 고기같이 심이 많으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막 생명이 사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바다로 흘러가는데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모든 생물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부가 많다는 말은 바다의 생물이 다 살아났다는 말이 이 생명이 갔어요. 근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죠. 정말 이때문에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바다로 흘러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많은 고기를 살렸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바다를 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어디를 갔단 말이죠? 바다는 어디를 말해요? 세상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 바다의 고기를 살린 것은 사람을 살린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림이에요. 진짜 가짜예요. 오늘날 진짜를 설명해 주려고 안 보이는 진짜를 이리 설명합니다. 이게 여기 바다는 세상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요. 사실은 심령이 어둡고 죄와 허물로 덮여서 다 죽어 있죠. 여기 영생을 얻은 사람이 없죠.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흘러가면 산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여기 생명이 산다는 말은 세상의 죄인들에게 이 생명이 흘러가면 죄인들을 살린다는 말이에요.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사는 거죠. 사람 편에 보면, 죄인 편에 보면 이 생명물을 얻으면 다 살아나는 거죠. 영생을 얻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 물은 우리에게서 흘러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심령을 적시고 여러분에게서 이제 은혜의 물이 나가는 것이니까 어디로요? 세상으로,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안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우리가 세상에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로 살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에서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갔다는 말은 우리 보고 가라는 말이에요. 어디로? 동쪽으로. 동쪽이 어딘데? 죄인들에게야. 여러분 전에도 말했지만 이 성경의 동쪽 문은 항상 그 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다가 어느 쪽으로 쫓겨났습니까? 동쪽으로 쫓겨났죠. 그래서 이제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할 때는 죄인들이 사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영화에도 에덴의 동쪽은 저는 안 봤는데, 그 에덴의 동쪽의 정확한 의미는 죄인들이 사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에덴의 동쪽. 에덴은 하나님이 사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의 동쪽은 죄인들이 사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소에서 동쪽은 어디입니까? 죄인들이 사는 곳이다. 근데 참 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늘 동쪽으로 향해 있어요. 동쪽으로. 이 말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정말 마음이 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근데 이 물이 흘러가서 이 물을 받는 죄인이 살아나니까, 이 물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물이,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서 사람들을 살리니까
내가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 그러니까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서 많은 생물을 살린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죄인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 말이요. 이 그림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바는 네가 하나님 믿는 네가 동쪽으로 가라는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죄인에게 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네가 죄인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가 그 말씀을 받으면 여보시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생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성령이 흘러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쪽으로 가라는 거죠. 아주 강한 메시지. 이 그림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솟아난 그 물은 동쪽으로 흘러가서 많은 생물을 살리더라. 이 물이 다른 것보다 다 살더라. 이 말은 우리 보고 동쪽으로 가라는 말이에요. 죄인에게 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받도록, 그래서 그 생명의 물을 얻어서 그들도 살도록 하라.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살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아까 11절에 보면 무엇이 살지 못하느냐, 그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들어가. 왜 진펄과 개펄은 못 삽니까? 진펄이 뭔지 아십니까? 개펄이 뭔지 모르죠. 여러분 그 어느 바닷가에나 아니면 강가에 가면 진흙땅이죠. 진흙땅. 진흙땅을 한번 파보십시오. 그럼 진흙땅 안에는 물이 안 들어가. 예. 물이 효력을 발휘 못해.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지 못하는 땅이죠. 물만 들어가면 사는데 이 진흙땅은 갯벌은 물이 안 들어가. 물이 안 들어가니까 그 갯벌이 정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갯벌과 진펄은 물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니까 다르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복음 전해도 진펄과 갯벌처럼 하나님 말씀을 안 받는 사람은 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없어. 그가 받아야 돼.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은혜가 넘치려면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 지난주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신앙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살아난다니까요. 자꾸만 우리 산 사람도 온전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알죠. 1000번 청량을 했더니 이제 발목물이라. 또 1000번 했더니 이제 물어물이라. 여러분 물어물 강 한번 건너가 보셨어요? 건너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살기가 힘들어. 내가 있으면. 예수 믿어서 은혜가 있는 사람도 내가 많으면 말이야. 내가 많으면. 그래서 물어물 건너가는 것처럼 힘들어. 내가 성령을 막 거의 거슬리거든. 예. 제일 편할 때가 언제냐? 물 위에 둥둥 떠서 헤엄쳐갈 때가 제일 편해. 그러니까 은혜에 떠다닐 때가 제일 편하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를 버리면 버릴수록, 주의 말씀을 가지면 가질수록, 진리가 충만할수록 훨씬 삶이 편해. 내가 있으면 자꾸 성령과 걸거쳐. 이렇게 물을 건너갈 때 물에 내가 걸거쳐서 힘든 것처럼. 여러분 시골 살아보면 또랑한 다 또랑 건너보았을 거라. 그 물을 건너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왜? 내가 물을 거슬러 가니까 힘든 거지. 그냥 물에 떠버리면 괜찮은데. 그걸 뭘 말하는 겁니까? 아직까지 잣대를 적용해서 나를 다 안 버리고 버릴 것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삶이 힘들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끊임없이 버리셔야 돼. 다르게 말하면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일평생 받는 거죠. 받는다는 말은 나를 버리는 거죠. 나를 안 버리면 그건 못 받으니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시인하면 은혜가 자꾸 넘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 영혼은 점점 더 살아나게 되겠죠. 더 영광스럽게 되겠죠. 일평생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진펄과 개풀은 안 받는 거지. 말씀을 전해도 안 받는 거야. 진펄과 개풀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나가서 복음 전해봐. 진펄 개풀이 천지빛깔입니다. 안 받아. 안 받으면 물이 그 안에 못 들어가니까 못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펄과 개풀은 못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요. 동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동쪽이 어디입니까? 죄인들에게 가라는 말이죠. 죄인들에게 가라. 네가 안 가면 결코 살릴 수가 없다는 거지. 왜? 내 안에 물이 있으니까 이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안 가면 어떻게 안 믿는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냐. 가야 살릴 수 있다. 그렇게 여기 말씀하죠. 여러분, 전도는 정말 필요한 겁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거든 권능을 받고 땅과 이런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랬죠. 그래도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셈이 있으면 가야 되는 거죠. 땅끝까지. 거기 땅끝은 어디입니까? 예? 주님은 땅과 이런 내 정인이 되리라 했는데 땅끝이 어디입니까? 동쪽이죠. 다시 말하면 죄인이 있는 거예요.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땅끝은 예수님 안 믿는 내 이웃이 땅끝입니다. 그렇잖아요. 맞죠? 예. 그때 예수님 말할 때 땅끝이 어디겠어요? 그럼 저 땅끝을 가란 말입니다. 땅끝은 어디를 말하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동쪽을 말하는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는 땅끝은 예수 안 믿는 우리 이웃이 땅끝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안 믿는 사람에게 가야 돼요. 땅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땅끝에서 우리 복음 전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진짜 좋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후에 노래 부르겠지만 마라나타 그 가사 중에는 땅끝에서 우리 복음 전할 때 주님 오시면 참 좋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 선교사를 갈 때, 선교사를 가도 괜찮고 가실 때 또 우리가 기도로서 물질로 지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이웃에 땅끝이 많습니다. 동쪽이 엄청 많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수는 동쪽으로 흐른다. 이 말은 죄인에게 가라는 말, 꼭 죄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가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생명을 받으면 다 살아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살릴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생명샘이 있습니다. 이걸 기도하면 막 솟아나죠. 솟아나면 내 심령을 적시요. 은혜로. 그래서 만족한 삶을 살게 되죠. 이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혼자만 살지 말고 꼭 동쪽으로 가시기를, 죄인에게 가시기를,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